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우리 아마 신학교 학생인데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보원에 계셔요. 제가 그분이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교도 선교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달 지금 현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금을 보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온 지역에서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복 줄 자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써줬습니다. 내가 불쌍히 일 자를 불쌍히고 국률 여길 자를 국률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똑같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야단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어떤 교수의 글에서 오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수업하는데 교수가 교탁위에 유리컵에 물을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컵을 든 채로 강의하는 겁니다. 이 컵. 학생들에게 이 컵을 보여주면서 이 컵 무게가 얼마나 될까 물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150g, 200g, 230g 얘기하니까 교수가 이거 무게가 얼마 되는지 재기 전에 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몇 분 더 들고 있으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했어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1시간 동안 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팔이 슬슬 내려오고 아프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내가 이걸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팔이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심각한 근육 경련과 마비가 올 것이고 아마 교수님은 병원에 누워 계시겠죠. 그러면서 학생들과 같이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무게는. 근데 제가 처음 들 때보다 지금 더 무거워요.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안 들어보세요. 처음 들 때는 별로 안 무거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점점 무거우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 교수의 말에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들은 예기치 못한 질문에 당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컵을 내려놓으셔야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의 문제를 대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컵을 들듯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놔요. 이거 놓으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게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뀌는 사람들에게 그가 동정과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 관용을 얘기했냐면요, 앞에 보니까 루디아와 순두구가 같은 교회 여성교회 회원인데 둘이서 뭐 속이 안 좋은지 뭐 어떻게 한바탕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유디아와 순두개. 그래도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요 잘 애는데 컵을 들고 있어서 계속 문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 있다 생각하시는 분 보고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저인데 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난 그렇게 몸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있는 것 저는 모를 때가 많거든요. 기도해 주겠다는 기도.
제 기도는 잘 안 돼도 남 기도는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답이 간단해요. 저 문제 기도하면 됐구나 하는데 저는 거꾸로 내가 기도 안 하는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참 이상해요. 남의 것을 훈수 떨면 장기가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제가 보여요. 때로 제가 컵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선곡교회라는 컵을 제가 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 아니야. 착각하지 마. 부목사야.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는 이제 정말 기도하고 어떤 일 결정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왜? 결제 올려야지, 결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요, 너 정말 그렇게 쓰잘데없는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하는 느낌을 줘요.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을 나는 보라 의미 있다고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기도한데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것도 다 염려해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사실 우리가 지금요, 바이러스가 우리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해요. 이 컵 들고 있다고 우리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이 컵 든 겁니다. 컵. 조심할 건 막긴 해야죠. 조심은 해야지만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눌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소리에 눌려 있고 뉴스에 눌려 있고.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봐도 분별이 와가지고 괜찮으면 보지만 볼수록 속이 뒤집어지면 보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테레비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세요. 알겠어요? 요즘 그렇다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집안에 있으면 적막감이 있어서 텔레비 소리를 켜놔야지 마음이 좀 이렇게 덜 외롭다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라도 더 고민하면 점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이요, 그것 때문에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실 집사님을 제가 전화로, 과거에는 우리 교회 다녔지만 지금 이제 멀리 가 있는 분인데 전화를 했더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헤어져도 저는 걱정합니다. 나름대로 목사로서 어디 가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근데 내가 걱정이 됐어요. 요즘 이 불황 속에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불황이 왕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 불황 때 더 잘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업종은 안 가르쳐준다. 갑자기 집에 가서 머리가 복잡해질까 싶어가지고 업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요. 목사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잘 됐어요. 지금 안 된다고요? 좀 이따가 잘 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여유있게 즐기세요. 일이 없으니까 초조해가 미치고, 일이 있으니까 힘들어 미치고,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고. 여러분 오늘도 과감하게 여러분 지금 컵을 내려놓으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자녀 컵 내려놓으세요. 남편 컵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고집통도 좀 내려놓으세요.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컵을 내리는 연습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느낀 게요, 저는 컵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메고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컵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요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멍에 가운데 최고의 멍에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졸아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응답하겠다. 이게요 예수님이 그냥 평상시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요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죄의 짐을 예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 공로로 싣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너희들의 삶에는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죄를 너무너무 쉽게 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당연히 지으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는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좀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들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벗는 게,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다 못 내린 같은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예수님은 철학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석간을 따라 기도, 통과 눈물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못하냐면요, 내가 각 차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또 보면 겁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여러분이 문 들고 있다고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집에 가서 대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말씀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거리, 식주, 건강, 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생의 목표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요 앞으로 얻지만 뒤로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나 방식으로 계산하면요 1년 지나면요 남은 게 없어요. 헛쓰고 엿쓰고. 큰 기업을 경영해도요 직원 월급 붙이고 나니까요 사장이 이름밖에 없어. 껍데기야 껍데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대로 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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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사시든지.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잠깐일 뿐, 사실은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저는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돈으로 채우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먹어보니까 몇 번 가보니까 이제 그게 식상해. 해외여행도 막 가는 곳마다 다 돌아다니기 봤어. 근데 피곤해. 인간은요
돈이 있으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답이 아님을 알 때 인간은 더 절망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예수님은 한 번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추구하면요, 결국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어차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는 이 영의 문제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과 평안, 컴포터블과 영어로 말하면 피스를 구별해야 됩니다. 걸어가려니까 힘든데 차 타고 가니까 평안하다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다.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편안. 맞죠? 옛날엔 장작불로 밥 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 사실, 장작불. 근데 지금 어떤 밥을 해도요, 장작불 밥과 비교가 안 돼. 장작불로 팍 밥 해놓으면요, 밥맛이 다르더라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전기밥솥과 장작불 밥은 달라요. 달라. 나 혼자 신났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요, 전기밥솥 시집 조금 밥 되잖아요. 아내가 이래요. 이 전기밥솥 바꿔야 한다고 막 했는데 막 계속 이 전기밥솥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기밥솥 회사 가서 알아봤더니요, 이 밥이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찰기가 있어가지고요, 마치 밥이 눈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쌀이 그런 건데 밥솥 타령하고 있어요. 밥솥 타령. 어제 아내가 나인데 이일 짓고 하더라고요. 계속 입만 열면 밥솥 바꿔야 돼, 밥솥 바꿔야 돼. 어제 자기가 그 비밀을 알았대요. 이거는 쌀의 문제인데 밥솥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걱정이 많아지면요, 걱정이 많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특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심 뭘 먹든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잖아요. 욥이 그 즐거움을 뺏겼다고 고백했어요. 욥이,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이 죄가 나오거든요. 욥은 이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몸에 미쳤도다. 내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정말 양이 뭡니까? 소떼가 7천, 뭐 양떼가 뭐 3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많죠. 뭐 양떼가 소떼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까지 나중에 내 양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왔다 갔다 어떤 분이 나인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에 있는데 열흘이나 했습니까? 하고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웃자다가 그런 말 했는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설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랬대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별로 웃지도 않네.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도들이 용서해주고 넘어갔대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돌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유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감정 때문에요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회복되고 아침에 헤헤 그러다가 저녁에는 막 그냥 얼굴이 불이 나서 견디지 못해.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견디지 못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견딥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사막이냐? 그럼 내가 강을 내주겠다. 광야냐? 길을 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세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은 계속 안 됩니다 이라고 있어요.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딱 지고 있는데, 주님요, 이거는 주님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주님 나타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을요,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제목 속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 제목으로 응답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질 앞으로의 그 영적인 성장과 또 은혜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꼭 마귀는 그 못 놓도록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박이에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 염려하는 건요,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목사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이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지만 사실대로 고백하는 죄악의 결박을 끊으세요. 염려하는 건요, 죄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잔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염려 2번 해가지고 키가 한 1m 90까지 올라가 보시면, 염려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이었냐? 전 다윗이 시편 57편 보면서 전 늘 힘을 얻어요.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가 결심 안 합니다. 결심을. 무슨 결심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이 결심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 죄도 없는데 오해해가지고요, 내 왕권을 빼앗으려한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군대 3,000을 풀어서 이잡듯이 막 뒤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요, 굴속에 숨어서요, 거기서 결심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죽이려는 웅덩이 파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왕은 죽지 않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럴 겁니다. 또 새벽에도 나오라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데 지치고 피곤할 만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준비한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날은 쉬라는 겁니다. 뭐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힘으로 너희들이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얻으면 내가 그날은 복을 배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평일보다 복을 배로 받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자기 것에 빠르고 내 것에 빠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불어버린다 했어요. 이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하지 마고요, 요 소리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어버려. 자녀 불어버리니까 자녀가요, 키워놨는데 내 자녀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불어버린다 해서 불어버린다.
하나님이 왜? 내 것에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것에 빠르시기 바랍니다. 내 것에 빠르면 안 돼. 조금 여러분의 삶을요 반을 줄이면요 배를 복 받습니다. 이런 반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반 줄이냐? 내가 주 앞에 넉넉히 드림을 위해서, 넉넉히 드림을 위해서. 저도 제가 이 부엌에 그 가스레인지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보니까요 참 재미가 나는데 잘 고쳤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하더라도 주님 기쁜 것만 골라서 해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는 건 골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장대같이 많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이제는 골라야 됩니다. 골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할 것이냐 기뻐할까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읽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면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요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말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지 말라는 거. 이거 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다 들고 있죠?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컵 들고 있으니까 다라일 들고 있다. 다라일. 뭘 들고 있어요? 들고 이고 지고 막 지금요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많이 들고 있다니까. 오늘 뭘 들고 있는가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되 사람과 약속하지 마세요. 함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할 약속하고요 사람과 내 몸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 몸 피곤하면 나는 예배당 안 나가. 요즘 우리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통계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50%의 기독교인이요 예배당에 안 나가는 게 좋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20% 기독교인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정부에서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찬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과 약속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약속에 멀어져요. 가족과 약속을요 굳게 돈과 약속을 다 해놔요. 나는 이만큼 준비해야 내 노후를 준비해 산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속은 괜찮은데 나쁜 약속이 있어요. 내 말하지 않겠지만 나쁜 약속도 할 수 있어요. 친구와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는데 여러분 교회 일꾼이 어떤 일꾼이 여러분 큰 교회를 보니까요 여기 용산교도 그렇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예부 용역업체에 준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교회도 예부인들이 와서 그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봉사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저는 봉사하는 분들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일의 내용이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일꾼이 뭔지 압니까? 일꾼은요 예배꾼, 기도꾼, 전도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 얻잖아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부딪혀 줍니다. 때로는 회개할 제목이요 때로는 힘 얻을 제목이다. 예배 나와야 여러분 느낍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말씀 전할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확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붙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 예배와 기도의 삶을요 전도로 연결해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어쩌면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게요 일종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믿음이 식어질 수 없어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처럼 집사나 아니면 또 장로가 됐다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지금 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졸지 못하게 깨우지 않습니까? 얘들아 기도하자. 근데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연출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참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합리화시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기도의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긴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여러분이 일에 매어서 일에 치여 살다가요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하니까 회개하고 이제 순종 결단하고 기도로 딱 붙들면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